자, 오늘은 무슨 그림이 이상하죠? 네. 오늘은 영적인 소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소화되어져서 실제로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고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풀어지는지, 나에게 자양분이 되는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채연이 오래간만이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대 영양소란 것이 있습니다.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가 뭐죠?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여러분, 음식물 가운데는 이렇게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음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 음식이 바로 내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양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들이 짧게 부수어져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야만이 내 여기에 소장에 들어가서 융틀에서 이것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는 탄수화물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대변 이렇게 대장에서 결국은 변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용되어지죠. 이게 바로 에너지, 포도당이 바로 에너지원이죠. 그러면 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해서 간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해야 몸속에, 내 속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져서 에너지가 되어지느냐?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만이 이것이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아미노산으로. 그래야 이 단백질이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몸의 기관들을 다시금 회복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지방은 그냥 지방이 이렇게 우리 속에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롤로 바뀌어져야만이 이것이 몸에 딱 들어가서 뭐가 되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똑같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뭐가 안 된다고요? 실제적인 사용하는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거쳐야 되냐? 일정한 여러분 우리의 3대 영양소가 소화되어지면 입에서 먹어야 되죠. 입에서 먹어가지고 식도를 타고 쫙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어디에? 위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딱 들어가 위에 4가지 세포에 의해서 분비되어지는 액체를 통해서 막 이렇게 운동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을 통과할 때 그게 간에서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설계에서 12장은 내려오고 또 옆에 이자가 있죠. 이 이자에서 3가지의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소화액, 소화효소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 잘게 부서지고 그리고 나서 소장에 들어가서 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 껍질은 이렇게 대장에서 결국은 마지막 항문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 녹말, 탄수화물이죠. 딱 들어가면 침에서 여러분이 입을 딱 씹을 때 입에는 3가지 침 요소가 있잖아요. 귀 밑에 있는 침샘이 있고 그리고 혀 밑에 있고 턱 밑에 있고 3가지의 여기에서 아밀라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씹으면 뭐가 되어지죠? 이렇게 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위를 딱 통과하면 위에서 이 역당은 그냥 잘게 부서지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요
이자 설계접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점점 유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자액에서 또 아밀레이스가 아밀라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그 다음에 섞여져서 그 다음에 요 소장에 내려가서 말테이스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져서 이 땅이 어떻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져서 소장의 융털에다가 슉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하여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어지죠? 이렇게 에너지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이 살아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은 침으로 아무리 씹어도 단백질이 분해는 안 돼요. 그래서 잘게 부숴가지고 어디에 위로 딱 넘어가면 위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위산과 펩신이죠. 여러분, 위산이 산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뭐가 나오냐면 뮤신이라는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몸을 위로 확 보호해요. 그 다음에 뭐가 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산이 펩신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 펩신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액체 상태로 해서 12장은 내려오면 이자액에서 트립신이 또 나와서 이 단백질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소장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져서 아미노산으로 몸에 쑥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살에 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방은 이 위에서도 안 돼요. 설계접에서 유효만 되어지고, 요 이자액이 12장을 통과하면서 라이페이스가 분비가 딱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 두 개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분해가 되어져서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에너지원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3대 영양소가 에너지가 되는 것은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가 되어져야만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이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소화되어져 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소화 과정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영적인 소화 과정에 음식물을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여러분이 먹는 영적인 음식은 뭐냐?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귀로.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그래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으면서 듣는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것, 이것은 무엇의 상태냐면 그냥 이 말씀을 입에다 집어넣은 상태예요. 귀로 딱 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인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들었다 해서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인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 제일 첫 과정, 귀에, 그러니까 입에 뭐 했다고요? 흡수를 한 단계란 것이죠. 그래서 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렇게 딱 먹으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섭취하는데 그냥 섭취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먹는다, 듣는다고 해서 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섭취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예배 시간에 앉아 예배 시간에 참여해도 실제적으로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귀로 스쳐서 흘러버리는. 그래서 뭘 들었는지 밖에 나가면 하나도 몰라요. 왜 그러냐? 섭취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말씀은 어떻게 섭취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먹어야 말씀이 입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아이, 뭐가, 목사가 뭐 하긴 하던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밖에 나갈 때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간절한 마음으로만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의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그러니까 목이 안 마른 자는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목이 안 마른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목이 안 마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모함으로 먹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섭취의 방법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 찾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말씀이 내게 싹 들어오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것이 없으니까 말씀이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섭취가 안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 있었다는 것은 뭐냐? 옥토. 이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요. 그러면 가시나 길가나 그리고 돌밭에는 열매가 안 맺혀져요. 자, 그러면 좋은 땅이 뭐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제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자 이렇게 하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의 섭취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착한 마음.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보지 말고 그가 전하는 말씀만.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주님이 그러지요. 행위는 본받지 말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의 섭취는 어떻게 하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만 그러니까 천지배 한국계 제가 8군데 20년 정도 8군데를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이 돌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졸 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조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 왜? 그러니까 몸이 너무 밤새도록 못 자가지고 일을 너무 철야까지 해가지고 피곤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상습적으로 졸을 때는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졸게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언제?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언제 이 원수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냐? 졸 때 가라지가 부러져요. 영적.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보면 마귀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가라지를 잔뜩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직접 본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고 직접 이 영의 세계 속에는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차라리 예배에 오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수가 뭘 뿌리고 가기 때문에 가라지가 내 속에 뿌려져서 예배의 자리를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는 뭐가 자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 실제로 일어나. 여기서 확 새들이 예배의 현장에 새들이 잔뜩 와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 새들이 와서 뭐냐? 길가밭에 있는 길가밭과 같은 그 마음의 밭에는 있는 사람들이 새들이 와서 쫙 날아가면서 다 쪼아먹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요거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섭취하는데 요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졸면 결국은 가라지가 부러져요. 그리고
여러분 딴 생각하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아,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네. 아, 가스불. 그래가지고 막 30분 동안 와가지고 또 30분 동안 가요. 가가지고 보니까 가스불이 잠겨 있네. 아, 그냥 올걸. 오다 보니까 진문을 안 잠갔네. 진문을.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은 이렇게 섭취하게 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방법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욕이 없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점관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런 분이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보자. 오늘 몇 점인지 한번 보자. 에이씨, 오늘 60점이야. 에이씨, 내한테 걸리는 말 했다. 기분 나쁜 얘기 했다. 에이, 20점. F 낙제. 이렇게. 채점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가면 꼭 제 유튜브에 한 명이 꼭 엄지를 아래로 내려요. 꼭 한 명이 들어와. 한 명이 꼭 아래로 내려요. 모든 거의 95% 영상 가운데 한 명이 꼭 아래로 내려요. 이렇게 채점관이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먹으면 제일 처음에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 위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생각이 딱 점령이 돼. 생각이 점령이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생각이 어떻게? 입에서 음식을 집어넣으면 입에서 음식이 막 해가지고 볼따기가 터질 정도로 입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이 첫 번째 말씀이 어디에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딱 점령이 되어져야 계속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하면 입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생각의 점령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딱 섭취하고 생각의 점령이 일어나죠. 계속 생각하죠. 그때 뭐가 일어나냐? 보십시오. 여러분 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다가 모든 영양소를 여러분 분해할 수 있는 소화액을 몸 안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고요?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구조 가운데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말씀을 입에 딱 넣어놓고 생각으로 계속 섭취를 하게 되어지면 뭐가 있냐? 영적인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소화액이 나와는 거예요. 이 소화액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인 소화액, 소화제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영적인 소화액이 결국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자양분이 생기는,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지는, 영권이 생겨지는 그런 영양분으로 이 성령이 어떻게 소화액으로 여러분의 영양분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이사야는 이 소화액을 7가지로 얘기합니다. 7가지.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는 7가지의 소화액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이새의 줄기에
한 삭이 나며 이새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얘기합니다. 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국은 이것이 누구냐? 이새 그 위에 오늘 여기서는 첫 번째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부르냐? 여호와의 영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화액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하냐? 강림하시리 여러분의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도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은사를 더 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엄마인데 엄마가 뭐 했죠? 낳아줬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성령의 내주라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그러나서 어머니가 또 뭐 하죠? 예, 초등학교 갈 때는 가방도 사주고 공책도 사주고 용돈도 사주고 중학교 갈 때는 더 좋은 거 사주고 대학교 갈 때는 돈 엄청나게 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인데 여러분이 성장에 따라 성령님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인데 이 여호와의 영은 뭐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딱 입을 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의 소화제로 하나님의 그 내가 읽었던 말씀이 지혜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뭐냐? 총명이란 것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계속 쉽고 하는데 계속 읽고 또 하는데 갑자기 총명의 영을 주님이 딱 부어줘서 여기서 뭐냐? 영적인 소화에게 딱 부어지는 거예요. 총명의 영이 딱 부어지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뜻이구나. 아멘. 알아야 깨달아야 뭐가 되지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는데 이것이 뭐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삶을 풀어내는 모략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는 모략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없는 재능들이 아니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아니 이것까지? 이렇게 막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과거에 있어 왔던 수많은 지식들을 주님이 집어넣어 줬어요. 마치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숨겨진 그런 지식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것들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말씀을 꼭꼭꼭꼭 씹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래서 이 7가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뿐만 아니라 7가지의 소화액이 영적인 소화액이 여러분이 말 때 말씀을 딱 섭취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입으로 할 때 생각할 때 그때 영적인 소화액이 팍팍팍팍 해서 여러분 비밀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환상을 예시도 하고 그리고 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영역들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들을 통하여 결국 뭐가 생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데 이 소화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지만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이해로 알지 못했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는 것
계속 입으로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계속 씹는 걸 얘기합니다. 씹는 거.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묵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영적인 소화액이 팍팍팍팍팍 쏟아져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깊은 이해. 그리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계속 입으로 되뇌면서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 성경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상하게 풍랑이는 바다처럼 막 이렇게 마음에 안정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바다가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현실은 더 안 좋게 막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하게 된 이것을 갖다 성경의 위로라 그럽니다. 성경의 위로. 이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곱고 되씹고 묵상을 조금 더 제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소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소화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결국은 소화되어지지 않는 말씀처럼 대변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향을 에너지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고기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두 가지를 얘기한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그러니까 발에 굽이 딱 갈라져 있는 것만 먹어라 그런 거예요. 신약 시대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요거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딱 먹을 음식은 두 가지예요.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보겠습니다. 여기 우족입니다. 우족. 소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한이 우족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족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쫙 갈라졌죠. 자, 그러면 족이 갈라졌다는 것이 뭐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 지켜야 된다? 발이. 그러면 이 발은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의 등이라고요? 발의 등이래. 발. 눈의 등이 돼야 더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은 발의 등이래. 그래서 내 길,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러니까 이 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발을 금했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에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쪼개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쪼개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타일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한 것이 뭐냐? 진짜 거룩한 것은 우리의 삶에 족발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것이지.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것이.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자아만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아는 어떻게 내려놔져야 되냐? 무엇을 통하여?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는 이 위가 4개가 있죠. 4개. 4개. 양. 그리고 천엽도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먹었다가 또 올려요. 이렇게. 또 넘겼다가. 넘겼다. 이렇게 계속 올려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씻고 계속 하는 것. 이것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씻고 또 씹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그래서 이 되새김질은 뭐냐? 결국은 되새김질이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분비가 되어진다고? 성령의 소화액이 축축축축 씹을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침샘에서 나오고 위에서 나오고 소장에서 나오고. 결국은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소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이 나면 위에서 소화가 안 돼지고 탈이 나면 어디로 나와죠? 뒤로 안 나오고 위로 나오고 오바이트 이렇게 오바이트 나오는 거예요. 소화 안 되는 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다. 그것은 내게 양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왜 이래 좀 지저분하노? 아 참.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소화하다 보면 그때 뭐가 나오냐? 우리의 영의 흡수가 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 뭐가 흡수가 되냐? 믿음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 믿음이 되어져야 그것이 내 영적인 삶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게 소망이 나와야 말씀이 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랑이 일어나야 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 뭘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국은 이 말씀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믿음을 만들어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인생에 사랑이 있을 때 그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뭘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뭐 해야 된다고? 깨달아.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묵상을 통해서 계속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진짜 여러분 가운데 깊숙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져서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한 말씀을 1000번 정도는 씹어야 돼요. 한 말씀을 몇 번? 1000번 정도는 씹어야 돼요. 그래야 그 1000번 정도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깊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제대로 깊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높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잘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충만이 어떤 과정이 거쳐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게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젊은 때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질 때 그때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게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성령의 소화액이, 성령의 운행함이 내 온 심령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이 충만하신 과정은 결국은 마지막 소화가 다 되어지고 나서 흡수가 다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흡수가 안 됐는데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소화가 돼야 그 다음에 흡수가 돼요. 그러면 흡수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나냐? 영적인 능력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능력이 그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은 계속 되새김질 해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평탄과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소화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과정, 내 삶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흡수를 통하여 평탄과 형통이 내 삶들 가운데 풀어지면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깊은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고난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휴고돼 가고 그런 게 없어요.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휴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환난 전 휴고의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시험을 받게 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라 그 말이죠. 죽기까지 환난을 장차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 전 휴고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올라가 뿌리면 죽도록 충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면 충성이 나오고,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제서야 여러분 가운데 뭐가 부딪히게 되냐? 깊은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더불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내게 흡수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고난도 이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이길 수 없는 환경도 이겨내게 하고, 금방 되어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이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에 흡수가 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 배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의 소장을 얘기합니다. 소장.
소장 가운데서 뭐가 일어난다고? 생수의 강이 일어난다는 것은 소장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 소장까지. 이 소장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여러분의 영이. 보통 영의 위치가 아랫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소장까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 고통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랫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도 다 됐어요. 소화도 다 됐는데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배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묵상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비만에 걸린 성도들이 많아요. 묵상은 잘해요. 묵상은 기가 막히게 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하고. 예? 여러분 제가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여러분 1년에 60독을 냈다든가 60독을 냈대. 1년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면서 이렇게 60독을 하려고 하면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에 10장 읽습니다. 정독으로 딱 하면. 정독으로 딱 하면 1시간에 10장 읽어요. 그래 하루에 3시간 읽으면 30장밖에 못 읽어요. 정독으로 하면. 뭐 속독으로 하면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지면 그것을 갖다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음식물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소화가 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나오죠? 아랫배가 나와요.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뭐 하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아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아는 것은 막 많은데 뭐 하지 않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영적인 배만 나오는 거예요. 배만. 배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고혈압도 걸리고 심근경색도 걸리고 혈관이 막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뇌혈관도 뇌졸중도 오고 각종 여러분 내분비 계통의 질병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비만으로 힘든 인생을 고통스러운 몸에 질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것, 결국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 그런 묵상은 결국 뭐가 되냐? 영적인 비만에 걸려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결국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뭘 보냐? 네가 믿느냐 이거 안 봤어요. 예수님은 네가 믿느냐 이런 걸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에 딱 가면 내 행위를 안 오니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행위, 행위, 행위. 이것이 뭐냐? 결국은 순종했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영적인 그러면 배탈과 설사가 생기는 거예요? 배탈과 설사가 생길 때가 있죠. 자, 영적인 배탈과 설사가 생기는 것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배탈과 설사가 나. 결국은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했는데 현실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련이 내가 견뎌내기는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참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결국은 왜 시련을 주느냐? 여러분 속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했어요. 인내로 받는 거예요. 인내로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말아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소화가 다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제서 여러분이 너희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제서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비한다는 것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인내의 과정 속에 이것이 최종적인 열매를 거두는 인내는 뭐냐면 높이 달린 감을 따는 감바구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노력해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 걸린 거예요. 다 걸렸는데 어떻게 딴다고요? 인내의 이 감바구니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툭툭 따서 홍시를 먹는 거예요. 아이, 빨간 홍시, 맛있게 생긴 홍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탈과 설사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뱉어버리는 이유는, 소화되어지지 않고 뱉어버리는 이유는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되는 거예요. 의심이 딱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결국은 믿음 없음과 이 의심은 항상 반대로 같이 가요. 그래서 믿는 것과 의심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경과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딱 가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소와 액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결국은 죄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소화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진짜 믿는지 확정하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을 확정하는 것과 버려지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가운데 소화가 안 돼요. 배탈 납니다. 어떻게 하냐? 설사가 생깁니다. 쫙 비싸게 주고 먹었는데 쫙 밖으로 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렇죠? 날마다 풀만 먹다가 갑자기 고기 먹으면 쫙쫙 뺍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죄 짓는 삶, 즉 영적 침체 때문에 항상 말씀은 배타와 설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흡수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미움, 상처, 불안, 걱정, 염려, 수많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내 삶을 가시처럼 찌르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삶으로 결국은 원수를 되갚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 삶, 죄 짓는 삶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빠지면 모든 말씀은 설사가 돼요. 오바이트 하게 됩니다.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영혼도 위험한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죄를 계속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안 줘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부인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거의 안 줘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면서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안 준다고요. 대부분이 안 주세요. 그냥 죄 지은 상태로 죽어요. 누가 와죠? 영안이 열려서 보면 누가 와죠? 귀신이 데려가요. 귀신이. 악한 영이 데려가요.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안 되냐? 소화가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삶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왔던 것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딴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왜 말씀을 통한 여러분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나 사람들은 순교까지 당했는데 왜 나의 삶은 그들의 삶과 비교해서는 어려움도 아닌데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 그들은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나의 삶들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태창을 맞아봤습니까? 30에 하나 감한마리를 맞아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들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주님을 섬기는 희열이 없느냐? 말씀이 소화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흡수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소화시키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성경 가운데 주셨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강타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요. 오른손을 말씀을 놓고 통소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 상태를 말씀을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들 가운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소화되지 않는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한 말씀도 없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도 창조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권세로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물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강력한 권능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족발이 갈라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발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쪼개지고 자가 쪼개져서 말씀 가운데 발이 아버지 쪼개진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날마다 되시김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아버지 넘치는 자유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이해져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일곱 영 되시는 아버지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화액을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몸에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흡수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깊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춰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 삶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직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흘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그의 삶들 가운데 말씀을 잘 소화해서 아버지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멀리 일산에서 우리 새롭게 오신 우리 최성년 귀한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앞에 마음을 들여사오니 그 마음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감사로 채워져 있음을,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자비로 채워져 있음을 감사를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님에게 있음을 속전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릴 것이 많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옵소서.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믿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모든 말씀을 소화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서울에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박옥 권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갈급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